이사야 15장에서 22장까지 요약 정리입니다. 임재가 성경의 핵이에요. 임재가 성경의 생명이고 중심이에요. 그래서 구약신앙은 이 광야 여정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마라에서 시작되어서 놋뱀 사건으로 마감합니다. 그런데 그 마라 지나자마자 놋뱀 직전에 무리바 사건이 나타나요.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다투었느냐?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다투었어요.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 것, 임재를 누린 사람은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들은 상황밖에 못 봤죠. 먹을 거 시원찮다, 마실 거, 잘 거 불편하다, 그렇게 해서 결론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을 사는가 하는 얘기예요. 무엇을 사는가? 임재를 사는가? 상황을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들어가시면 1절에서 17절까지 족보가 나와요. 성경은 중요한 사람 얘기를 할 때 반드시 족보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음으로 족보가 많이 소개된 사람이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포로지에서 이 성경 구약 39권을 모으고 정리하고 이 정경으로 세운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 다음으로는 에스라예요. 그것만 봐도 성경은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죠. 17절까지 족보 소개를 하고 18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해요. 왜냐 그러면 족보가 예수님 족보 소개였거든요. 근데 18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 탄생은 중요한 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하는 18절에도 마감하는 20절에도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 표현이 나와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유가 뭐냐?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How? 그것이 23절에 임마누엘로. 임마누엘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임마누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셨잖아요. 그 기사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여기에 이 결정적인 열매가 뭐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은 애굽에 갔는데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시험 당하고 옥에 갇히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했다. 그런 것이고, 이 모세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모세가 이 광야를 인도하고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백성을 인도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언제 함께해요? 말씀을 묵상했을 때. 그러니까 말씀이 가슴에 임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본질이니까 우리가 느끼거나 보거나 만질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이 현상화된 것은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에서는 임마누엘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구원을 백성들과 나눌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재죠.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임재 이야기예요.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총결론이 뭘로 끝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로 끝나요. 그 마태복음의 클라이막스가, 절정이 뭐예요?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중이라고 표현한 것이 메사스,
메샤스 그런 단어인데 amongst you 그러니까 다른 건 with인데 with보다 더 강조된 단어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냥 그들 중에 이렇게 지나가듯이 해버려서 이 강조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둘 중에 하나예요. 상황의 사람으로 살든지 임재의 사람으로 살든지. 상황의 사람은 보이기가 전부예요. 상황은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이 전부예요. 세상 역사 굉장히 복잡한 것 같죠? 누가 더 잘나 보이느냐 강하게 보이느냐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이기라는 말 자체에 거짓은 이미 내재되어 있죠. 내가 그냥 나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보이기를 시작했다는 말은 뭔가 거짓이, 만들기가, 꾸미기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출발은 선악과죠. 선악과의 사람이에요. 선악과의 사람은 항상 선악과라는 건 나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정당과 정죄가 나눠지는 거예요. 뭐게 나는 정당하고 너는 정죄당하고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의 이슈는 항상 좌표예요, 좌표. 내 위치가 어디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의 사람은 그 좌표가 인간 게임 안에서 내 좌표가 어디냐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임재 사람의 관심은 나됨이에요. 임재 사람 나됨이 내 삶의 중요 관심이 되면은 중요한 것은 진리예요. 내가 나됨을 찾았어. 그런데 이게 다 거짓이야.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됨을 찾는 사람에게는 나에게도 이 세계 전체에도 이 진리가 중요한 이슈가 돼요. 그래서 임재 사람은 하나님을 누려요.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종교의 추상적인 개념이고 엉망진창이 된 개념이고 그래서 좀 실제적인 표현을 하면 우주의식 그렇게 표현을 해보십시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 속에 그의 신성과 능력이 들어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만물 속에 하나님의 의식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식이 들어있는데 그 의식은 봐요. 하나님이 이하권위를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하권위 되고 싶어 하면 이하권위가 이하권위로 진실해지고 싶어 하면은 이 우주 의식이 나의 의식과 얼라인 되기 시작하죠.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됨을 이루고 피우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모든 의식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됨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하면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싸달지, 싸울 싸움, 달려갈 길, 지킬 믿음을 살아나가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와 함께하기 시작해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셨어요.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나로 피어나는 아름다움을 보고 싶으셔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는 것은 사실은 시공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시간과 공간은 실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 의식으로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절했다 깨어나면 기절한 동안은 시간이 나에게는 없어져요.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공간이 뭐 이게 다 원자가 있어서 그런다. 이제 이삭 뉴턴 물리학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양자역학에서 그 원자 안을 들여다봤더니 뭐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appears to be.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관측은 할 수 없어요. 전자가 번쩍하는 순간에 저기 있구나 그러고 관측하려고 하면 벌써 저쪽에서 번쩍해요. 전에는 궤도가 있는 줄 알았는데 궤도가 아니에요. 그냥 임의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실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의식하기 위한 의식 기제예요. 우리 의식 속에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 현상 넘어 본질을 누린다 할 때는 시공을 초월해요. 상황을 초월해요. 이것이 오늘 사실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슈는 항상 좌표라 그랬죠. 그래서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좌표가 중요한데 어디에서? 상황에서 좌표가 아니고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임재 안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이슈는 그거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 안 어디에 너가 지금 있느냐? 아니면 내 밖에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전체는 15에서 16장은 유다의 비전이에요. 그리고 17장에서 20장까지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리고 21장에서 22장은 유다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전 안에서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하실 때 이렇게 아름다운 꿈으로 선택하셨는데 그 영광스러운 비전을 버리고 나라가 망하는데 자기 가족묘 챙기는 이 어리석은 이 상황의 저주, 상황에 붙들린 사람은 멸망하는 순간에도 이익 챙기기가 전부예요. 왜? 이 본질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비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락된다. 이것이 이제 15장에서 22장까지의 총 흐름이에요. 역사적 상황은 유다의 위치가 이때 상승할 때였어요. 히스기야 통치의 초기죠. 14장 28절에서 아하스 왕이 죽던 해 우리 보았죠. 이때 25왕조, 애굽의 25왕조는 구스 왕조인데가 약해져서 유다에 사신을 보내온 것을 우리가 이사야 본문에서 보았죠. 그리고 길르앗과 사마리아와 아스돗은 이미 아수르가 점령해서 부속시켜 버렸습니다. 그런 아수르가 지금 바벨론 제압에 바빠요. 722년, 711년 사르곤이 제압했는데 이것들이 또 무르닥 발라단이 돌아오는 바람에 사네립이 다시 가서 이제 진압을 하고 있는 시기예요. 이때니까 지금 우리는 역사를 알잖아요. 아수르가 얼마나 강대한 세계 제국이고 그때 아수르를 건드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그 이해가 가겠어요? 아수르는 저 북쪽에 좀 산적대들이었는데 아니 여기 가나안 문명이 지금 1000년이 더 됐는데 저것들이 왜 갑자기 막 무기 들고 돌아다니면서 왜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거냐?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때 가드와 두로와 아스글론과 에글론, 이 블레셋이 5대 도시 국가잖아요. 그런데 이미 아스돗은 아수르에 제압당했는데 여기 보시면 빠진 게 뭐예요? 가드, 아스글론, 에글론이 있으니까 가사가 빠졌죠. 가사는 그때 이미 다 허물어져 가지고 히스기야 통치 초기에 그냥 가서 주워 먹었어요. 그래서 열왕기 18장을 보면은 유다가 가사도 취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 막 유다가 지금 자기들이 굉장히 잘난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가지고는 714년 2년 후에 유다도 같이 참여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게 우시야 시대 이제 거의 다윗 왕국 때 그 가나안 전체 정복을 거의 다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시야 시대에 남은 잔영도 있고 하니까 이게 유다가 뭐 목이 높아져 가지고 지금 그럴 때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만 그거는 어쩌다 보니까 국제 정치가 그렇게 된 것이지 유다가 뭐 강해진 건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친애굽 내각은 그냥 뭘로 이 기분을 돋우느냐? 매일 저녁 부흥회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시작하자마자 그놈의 재물, 짐승의 피와 기름 제발 좀 그만해라. 나 질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종교의 첫 번째 특징은 실제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를 뻔질나게 드나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삶에서 나는 누가 돼야 되는지, 실제로 삶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실제로 삶에서 내 자녀는 어디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그 종교의식 가지고 으쌰으쌰를 해요. 그 안에서는 통하니까. 참 어리석은 일이죠. 자, 첫 번째 단락 15, 16장은 모압을 통해서 유다의 비전을 보여주세요. 모압을 통해서 유다의 비전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 말씀이 지금 포로지의 남은 자들에게 선포되고 있으니까 너희의 비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미 지난주 14장 마지막에서 우리는 보았죠. 시온은 공고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그때가 이 초기 제국 시대가 일어나면서 그 제국의 피라미드 구조에서 압제되고 억눌리고 착취당하고 쫓겨난 사람들이 다 강 건너서 도망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나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다. 쫓겨난 자, 이 땅에 억눌리고 착취당하고 압박당하는 자, 다 괜찮아도 하나님은 그게 괜찮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는 공고한 자의 피난처가 되어야 된다. 14장 28절 상반부가 뭐예요? 그때 각 나라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대답할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히스기야 때도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을 때 우리 유다는 공고한 자의 피난처야. 가나안 동맹에 맹주되는 게 아니야. 이랬더라면 역사가 하나님 역사 다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15장 16장을 보면 모압이 멸망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비통해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여호와의 비통 속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심판. 그 맞은 편에는 이 동방작족이 모압을 공격했을 때 그때 경고했죠. 근데 그 경고 듣지 않고 그때도 거의 파멸 상태까지 갔었는데 이번에도 경고를 듣지 않아서 너희가 극히 희소한 남은 자만 남기고 멸망한다. 자, 이 상태에서 모압의 남은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 시온,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모압의 교만과 애가가 나오죠. 슬픈 애가를 부릅니다. 그 종교의 헛됨, 그 산당에서 그렇게 봉사하고 그 신전에서 그렇게 기도하더니 그게 너희를 구원하느냐? 아니죠. 종교행위가 구원하지 않죠. 그래서 이 유다는 다윗 장막에 인자한 왕이, 아니 공고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된다 하는 유다의 비전을 모압의 멸망을 통해서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죠. 그 다윗의 인자한 왕위가 뭐예요? 사무엘상에서 잘 나타나 있죠.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다. 적게 벌었던 많이 벌었던, 적게 가졌던 많이 가졌던 같이 사는 것, 그것이 뭐죠? 가족입니다. 그것을 가족이라고 합니다. 이 지구 되게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이 지구는 실제로 조그만한 혹성이에요. Very small planet. 여기 너희는 다 한 가족이야. 어떻게 나만 잘 되면 남은 상관이 없는, 그건 하나님에게는 없는 마음이죠. 그건 분명히 딴 데서 온 마음이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나됨이 피어나기를 바라세요. 나됨이 피어나는 길은 가족이에요. 우리가 가족으로 느끼는 것은 임재 안에서 뿐이에요. 이 말 다 깨달아서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족을 느끼는 거예요. 원수는 뭐예요? 반대는 뭐예요? 상황의식이에요. 임재를 못 느낀다는 말은 항상 상황을 생각해요. 시간과 공간에 일어난 현상과 그 현상의 내 좌표가 어디냐.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가족의 길이에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벌거벗었으나 그 말은 그냥 내가 나로 꾸미지 아니한 나로서 꾸미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자체로 부끄럽지 않은 것. 그게 가족이에요. 거기에서만 생명은 피어나고 자랄 수 있는 것이지, 약점이 있거나 부족하거나 죄가 있거나 악하거나 이것이 정죄당한다고 하면 절대로 나됨의 생명은 자랄 수가 없고 사람에게 보이기를 하는 수밖에 없다. 17장에서 20장은 하나님의 비전이라 그랬죠. 시온의 통치를 이루시는 그날. 시온은 토라와 말씀의 셈이죠. 시작하자마자 2장에서 그랬죠. 토라가 시온에서 나오며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그 말씀이 뭐예요? 말씀은 너희는 한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과 끊어지잖아요.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얘기하지 않는다. 너희와 나의 관계는 여기까지다. 이제 그만이다. 그럴 때 말라기의 주제가 뭐예요?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한 하나님께서 지은 바가 아니냐? 우리가 가족이다. 이것이 말씀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17장에 시작되면서 다메섹에 대한 경고다 그랬지만 사실 읽어보시면 다메섹에 대한 경고다 그래놓고 98%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예요. 왜? 다메섹과 이스라엘이 같이 망하잖아요. 몇 년 차이가 있지만 같이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칭되는 부분은 20장 6절이에요. 사르곤이 아스돗을 취하던 해에 애굽을 의뢰하지 말라. 이 선지자가 3년 벌거벗고 이거 막잖아요. 왜요? 그때가 가드와 두루와 에스글론과 아글론이 반아수르 동맹 맺어가지고 유다에게도 참여하라고 할 때죠. 유다 참여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선지자가 벌거벗어서 막지요. 그 안에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반석을 버린 열방은 소멸한다. 그 대칭은 그날이 5번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3번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의 섭리가 완성되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애굽을 거느리고 세계에 복이 된다. 그 안쪽은 사자를 보낸, 이제 약해져가지고 사방에 사자를 보낸 구스와 하나님께서 기치와 나팔을 세운다. 이건 하나님이 마지막 날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기치와 나팔을 세울 때까지 하나님은 잠잠하세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사야서에서 반복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하나님이 그 전에 나타나셔서 안 돼, 그리로 가지 마,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 예로 그 대칭에서는 애굽을 보라. 애굽이 너희 생각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지? 근데 애굽의 내전이 일어나고 포악한 구스왕 샤바카가 들어오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지도력은 어리석어지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섭리가 나타난다. 만군의 여호와가 3번 여기 나타나요. 그래서 그 중심이 뭐예요? 그때 만군의 여호와의 섭리가 나타나는 그때에 강대국들이, 모든 강대국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시온산으로 나아온다. 임재 사람은 이 비전을 읽으면 그게 뭐 당연하지. 그게 당연하지. 만약에 유다가 이렇게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돌보고 그렇게 사는 나라가 되면은 세상 어느 나라 백성이 왕과 귀족에게 이 종이 돼가지고 목숨 바쳐서 전쟁하러 다니고 가족하고 떨어져야 되고 그러고도 차지하는 건 왕과 귀족들이 다 차지하고 그런 나라에 누가 살려고 하겠어요? 그런 나라에 어떻게 백성이 있겠어요? 당연히 온 세계 족속과 만방의 백성들이 시온의 길을 따르게 되죠. 그게 당연해요. 그런데 상황의 사람은 이 말씀이 허황해 보여요. 어떻게 강대국들이 시온으로 예물을 드리러 와? 걔들이 미사일을 가졌는데, 걔들이 탱크가 몇 대인데.
이 허상의 현상이 실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아주 멋지게 표현하잖아요.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그게 뭐예요? 애굽이죠.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는 나라, 애굽이죠. 해변 나라니까 두로 페니키아예요. 두로 페니키아가 주도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서 애굽이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하던데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이제 애굽이 아수르에 당해요. 701년 그때 예루살렘을 치는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아수르 군대는 밑으로 계속 내려가시고 애굽의 멤피스를 점령합니다. 이 17장에서 20장까지 핵심 단어는 그날이에요. 그날이 12번 나와요.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예요. 이게 9번 나와요. 이 기절이, 핵심 기절이 많은데 제가 조금만 뽑았어요. 18장 7절 그때 강들이 흘러나는 나라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 이건 한 나라가 아니에요. 역사 내내 강대국이었던 모든 나라가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시온산에 이르리라. 19장 18절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핵심 성읍이 그 애굽의 5개 성읍인데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멸망되어야 될 성읍까지 여호와로 구원받는, 그것도 애굽이 이런 일.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애굽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애굽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약속의 핵은 복이 되는 거예요. 친구도 복이 되는 친구, 행복하고 가치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웃도 복이 되는 이웃일 때 기쁘고 보람이 있죠. 세상은 거꾸로 가잖아요. 근데 거꾸로 가는 게 우리한테는 실제 같고 실제의 길은 그런 황당한 얘기가 있냐 이렇게 들리니 이 종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죠. 말씀은 종말적이에요. 말씀을 만나면 종말적이에요. 종말적이라는 말은 상황의 허상이 사라져 버려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는 현상이 전부였는데, 상황이 전부였는데 현상의 뜨악함을 만나게 돼요. 나는 정말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원하는 삶은 안 살았어요. 뭘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이익을 챙기려고 몸부림을 쳤을까? 그건 뭐 그렇게 용서하면 되지. 뭘 그렇게 악착같이 나는 옳고 너는 틀려야 되는 것인가? 이 단락의 마지막이 뭐예요? 셈나. 셈나의 뜨악함이잖아요. 나라가 멸망하고 있는데 자기 가문의 이익을 챙기는 셈나의 뜨악함. 왜 그런 짓을 해요, 사람이? 본질을 보지 못하니까. 상황이 전부이니까. 그래서 말씀은 종말적이고, 종말적이라는 말은 말씀을 만날 때 상황의, 현상의 뜨악함을 만나고, 그 뜨악함을 만날 때 우리의 가슴은 automatically 실제로 돌이켜져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21장에서 22장은 종교의 실체와 그 저주예요. 역수적 상황은 이제 무르닥 발라단이 복귀를 하니까 이 가나안에서는 그러면 그렇지. 아수르 저것들이 이제는 뭐 이제 다 했지. 그랬는데 그냥 1년 만에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반아수르 기상이 막 올라가다가 그냥 그걸 제압한 사내립이 이제는 가나안을 홍수처럼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상황에서 이 얘기는 펼쳐집니다. 그래서 제일 시작이 이 선지자의 제자가 셈나를 패러디하는 거예요. 저 어리석은 셈나의 가슴에 지금 도대체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귀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숨기지 않고 지 이익만 챙기던 그 삶이 지금과 심령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해변 광야기 사내립의 침공로죠. 예, 경고라 사막 해오리 바람 같은 혹독한 묵시 엘람과 메대는 항복을 받지 않고 다 죽여버리는 잔인한 사람들. 남자에게는 요통,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괴로워 듣지 못하고 놀라서 보지 못한다. 내 마음이 산란하고 두려움에 경악되었다. 이제는 아수르에서 독립하리라던 희망이 이제는 떨림이 되었어요. 그동안에 방패에 광이나 내고 먹고 마시는 전쟁 준비했는데 이 아수르의 마병대 나귀 낙타떼가 몰려오니 소망으로 바라보던 바벨론은 무너졌다는 소식이 막 전해옵니다. 나로 짓밟힌 타작된 유다여.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 생명은 뭐 적당히 하나 어디서 생긴 게 아니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같이 주셨어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살고 피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진 존재로 나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내가 살아온 모습을 보면 우리가 뭐 셈나보다 더하면 더하지 결코 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7절은 그래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예루살렘, 두마, 아라비아, 데마, 게달까지. 이거 유다보다 점점 더 남쪽이에요. 그리고 애국까지 짓밟혀요. 그러면 뭐 예루살렘은 짓밟히는 게 당연하지. 그것도 1년 내에. 1년 내에. 그래도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그래서 22장 마지막 장의 상반부는 끝까지 말씀을 버리고 종교를 지킨 유다. 환상의 꼴짝이라고. 환상의 꼴짝이 왜요?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예루살렘은 삼면이 꼴짝이에요.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쪽 면이 트여 있는데 이게 그 지역 중에서는 높기 때문에 전망이 확 트여 있습니다. 원래 여기가 여부수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침략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냥 안 지켜도 침략이 안 돼요. 근데 약점이 딱 하나예요. 물이 없잖아요. 꼭대기 있는 바위섬이니까. 그러니까 물을 기온샘에서 길러와야 되는데 기온샘에서 바깥으로 물을 길러올 수 있으면 그거 차단해버리면 점령당하잖아요. 그래서 여부스 족속 때 이미 이 땅굴을 파서 기온샘에 물을 길렀어요. 그래서 여부스 족속은 거기에서 400년 유지했어요. 군대도 없이 400년. 지킬 필요가 없는 성이에요. 그 예루살렘이 지금 그거 믿고 누가 우리를 치겠느냐 그거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붕 위에 올라가는 건 이야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아수르가 온다는데 어디쯤 오나 이거 보는 거죠. 그래서 소란하며 떠들던 성 그 즐거워하던 고을. 그래서 뭐 지킨다고 준비하는 게 매일 저녁마다 소잡고 양 잡아서 제사 지내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 종교의 망상. 그래서 너희의 사망자들은 전사자가 아니에요. 도망가다 잡히고 심지어 멀리까지 도망했는데도 다 잡혀서 죽어요. 여기서 뜨악하게 이기적인 예루살렘의 종교를 봐요. 예루살렘에는 그 천천만만의 제사 드릴 그 소와 양이 있고 그 자원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어디에다가 배치시켜야 돼요? 46개 성읍에 먹을 거 보내고 그 병사 보내고 이렇게 해서 지킬 준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끄떡 없으니까 거기에서 그거 잡아가지고 맨날 부흥회 하면서 46개 성읍은 그냥 버려뒀어요. 그러니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누가 그게 싸우겠느냐고요. 자기네들은 끄떡 앞두고 흥청망청 저러고 여기에는
식량 하나, 군비 하나 제대로 보좌하지 않는 그걸 위해서 누가 싸우겠어? 그러니까 다 도망갔지. 나는 통곡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떻게 성 바깥에 있다고 죽어도 괜찮고 점령당해도 괜찮고, 에? 나는 통곡한다. 내 백성의 패망은 피할 수가 없다. 나를 위로하려고 하지 마라. 나는 위로받을 수가 없다.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애통이에요. 5절에서 11절까지는 기소문이에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주 만군의 여호와가 나올 때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런 데 나오면 정말 이건 좀 안타까운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죠. 소란하고 밟히고 혼란하고 무너지고 부르짖고 병거와 마병을 막상 벗겨보니 곳간의 병기는 다 녹슬었고 성은 무너져 있고 물이라고 모아두고 성벽을 저수지로 만들었는데 하나도 쓸모가 없어요. 적당 대충 그랬는데 그냥 난민들이 모여드니까 하나도 소용이 없어. 이게 종교의 모습이에요. 말로 뭐 할 때는 대단해. 근데 실제가 딱 나타나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나를 공경했더라면 그러면 어찌 예루살렘 성 밖에 46개 성읍의 백성은 버려진 백성들로 생각했겠느냐. 너희가 너희 자신과 너희 자식을 아끼듯이 그 성읍들의 사람들도 안타까워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래서 선고가 나옵니다. 용서가 불가능한 종교. 그날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통곡해라, 애곡해라, 털을 뜯고 굵은 베옷을 입으라. 너가 소, 양 잡아서 제사 지내고 먹고 마시고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총결론이 뭐예요? 성고문의 총결론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우리로 하나님의 선고를 들으라는 말을 사중으로 강조하죠.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종교의 선고입니다. 종교생활 계속하시면 안 됩니다. 종교생활이 나를 구원한다고 거짓으로 속이셔도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성화가 있습니다. 생명은 새로워지는 것이니까요. 이 말씀이 증거된다는 것은 이제는 종교생활 끝내셔야 됩니다. 종교생활 왜 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나쁘다, 악하다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나를 지켜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죠. 그거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데 그것을 전부로, 그것이 절대가 아닌데 그것을 절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지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이 이 돌이키지 않는 저주의 샘플을 보여줍니다. 샘플이 누구예요? 셈나죠, 셈나. 끝까지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상황에 어처구니 없는 종노릇을 하는 셈나. 주 여호와께서, 저는 이 여기에서 주 만군의 여호와가 나온다는 건 좀 웃음이 나요. 여기는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서는 안 되죠. 야, 셈나야, 너 왜 그러니? 이 정도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총리 셈나에게 내가 왜 여기서 너를 위한 묘실을 파느냐? 어찌 왕의 묘실에 너희 가족묘를 파느냐? 세상에 나라가 이제 멸망할 게 분명하니까 왕실묘에다 자기 가족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게 현상의 사람이에요. 이 현상의 사람. 이게 상황의 사람의 어리석음이에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슬픈 일이에요.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나온다는 것은 너 단단히 결박하여서 장사같이 세게 던져버리리라. 반드시 너를 모질게 싸서 공같이 강막한 곳에 던져버릴 것이다. 끝까지 나를 챙긴 너 샘나여, 너는 거기서 죽고 내 영광도 거기에 던져질 것이라. 이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무슨 모델이에요? 지옥 모델이죠. 샘나의 영원한 처소는 시온성이 아니었습니다. 시온성에 묘실을 파고 있는데 얼마나 역설적인 얘기예요. 시온성이 제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신 예수님의 비극적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결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복을 스스로 버리는 종교. 종교의 핵심 문제죠. 우리를 보고 신앙생활 잘해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종교는 스스로 자기 복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패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나를 지키니까.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관직과 내 시기를 내가 엘리야김에게 넘겨준다. 야, 여기서 좀 히스기야의 좀 슬픔을 느껴요.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많이 슬펐습니다. 더 이상 이 종교 안에 왈가왈부하는 것이 처음이에요. 너무 싫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종교는 철밥통이에요. 지금 히스기야가 원하는 게 뭘까요? 이 내각 자체를 쓸어버리는 거고,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를 총리에 세우고 싶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내각의 파워가 이 갓 왕된 젊은 왕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실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겨우 하는 게 엘리야김으로 바뀝니다. 엘리야김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옷과 내 띠에 띠를 두르게 하고 정권을 맡겨서 너는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며 내가 다윗 집의 열쇠를 너의 어깨 위에 둔다. 이제 열면 너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너가 찰밖에 못 가지 경고하여서 그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너에게만 영광이 아니라 너 가문에도 영광이요 그 후손과 족속 전부에게 영광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부르심이에요. 네? 엘리야김이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을 했더라면 이런 영광을 받는 것인데 결론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목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임재를 모르기 때문에 상황뿐인 사람, 그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익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손해보려고 살 수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임재를 모르니 상황의 계산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종교의 저주입니다. 그럼 그 종교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종교를 넘어서는 길은 뭐 여러 가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교회가 18년간 몸부림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찾은 길은 1820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10년 되었을 때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이만큼이면 할 건 다 한 거 아닌가 싶은데 도무지 같은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 만나기를 열었습니다. 그때는 말씀 만나기인 줄도 몰랐어요. 말씀 만나기라고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성경 공부 비슷하게 무슨 그렇게 진행되던 것이었어요. 그게 3년이 지나고 나서 그게 성경 읽기와 성경 지식 갖기가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의 가슴이고 그것을 만나야 되는 말씀 만나기가 출발되었어요.
그 말씀 만나기가 다시 3년이 무르익은 다음에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이 비전을 만났죠. 예, 종교 넘어서 임재의 실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세컨더리예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임재를 누리는 것은 두세 사람이 맥시멈이에요. 몇십 명씩 모여서 임재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종교는 첫째 돌이키지 못해요. 왜요? 출발이 나를 위하여잖아요. 아니, 잘못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지. 근데 그것이 끝나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끝나요? 죽어야 끝납니다. 근데 죽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에고가 죽든지 나 자신이 죽든지. 두말할 것도 없이 에고가 죽어야 됩니다. 에고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에고는 육체가 있는 한 살아 있습니다. 그 에고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일이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를 결산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만물이 가리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현상, 상황에 가리기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나타나요? 실제가 나타나는 것이죠. 매일매일, 매주 내 에고가 말씀과 부딪혀야 됩니다. 사람이 갑자기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이 가슴에 부딪히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남에게 얼마나 잘 보이느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배반하고 싶지 않아요. 내 중심에 소원이 있잖아요. 내 중심은 진실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가슴 중심에는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지 않아요? 전에는 조그만 이익에도 나를 마음대로 배반하던 내가 나를 배반하고 싶지 않아요. 두 번째 종교는 사람의 일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았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종교는 사람의 일이에요. 종교의 봉사와 사역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십니까? 자기와 자기 단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당혹스러운 게 이런 거예요. 무슨 선교단체, 봉사단체에서 이메일 하나 뚝 보내요. 우리가 이런 거 하니까 후원하시오 그러고. 자기들이 하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후원을 하려면 교회 당회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목사한테 보내냐고. 교회 돈이 목사 돈이에요? 이게 종교의 거짓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보내신 분이 특별히 나쁜 게 아니겠죠. 그냥 종교는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주면 서로가 좋다 해주는 거죠. 저처럼 그 권한은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런 말 보내면 저 죽일 놈. 그리고 온갖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느껴요. 예배를 한 번 드려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느껴요. 근데 예배조차도 나를 위해서 드려요. 나를 위해서 드리니 내가 느껴지지 하나님이 안 느껴지죠. 그래서 종교의 제일 큰 문제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요. 이 종교 안에서 덕을 세우려는 사람은 진실을 알아도 말을 못해요. 말을 해도 미니멈으로 밖에는 말을 못해요. 근데
이 인간 게임에서 나를 정당화시키고 내 위치를 확보해야 되고 하는 사람은 뭐 거짓이 됐든 뭐가 됐든 자기에게 유리한 건 마음대로 말하고 댕겨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죽지 않아요. 그들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결코 하나님의 이슈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슈는 뭐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지금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묵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를 보고 있는가. 이게 이슈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 이슈뿐이에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건 상황에 내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현상 세계 속에서는 덕을 세우려고 하면은 죽는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는 없어요. 종교는 말씀을 잘 이해합니다. 머리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해했지만 상황에 부딪히면, 손익에 부딪히면 그냥 정말 안개가 도말되듯이 없어지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교회는 한 가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20 데일리 브레드. 거기서 세상에 없는 것을 피우려고 합니다. 저는 모든 순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 안에 있다고 모두가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붙드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 1810 데일리 브레드에서 딱 한 가지예요. 임재예요. 임재 안에 모였다는 것은 단절을 넘어섰다는 걸 말해요. 내가 너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임재예요. 이 임재가 회복될 때 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모든 형제, 모든 자매가 나보다 나아 보이면 그때 나는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는 복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쟤는 정말 사랑할 게 없어. 그건 또 그게 자기한테 오지다. 임재를 느낀다는 말은 임재를 느낄 때 영원을 느낄 수 있고 본질을 느낄 수 있고 영을 느낄 수 있어요. 이거 개념으로 이해는 되지만 단절은 느낄 수 없어요. 왜냐 그러면 영원, 본질, 영은 이게 다 단지를 넘어선 세계잖아요. 근데 어떻게 단절의 세계에서 그걸 느껴요? 절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임재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실제잖아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만물에 보여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 만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실제를 느끼면 갈망이 생깁니다. 하나가 되고 싶은. 저는 나무 잘라 팔아서 돈 되면 그만이었어요. 근데 그 나무와 내가 하나라는 것이 애틋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시작된 새 하늘이 나와 하나라는 것이 애틋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생명에 하나됨의 싹이 비로소 열린 것이에요. 생명이 비로소 열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임재를 누리는 것이고, 임재를 누린다는 것은 이 평면, 현상의 평면에서 입체의 관계로 들어간 것이에요. 현상은 선악으로 보거든요. 좋다, 나쁘다, 잘됐다, 못됐다. 그 선악에서 자유하여 영적인 통이. 내가 잘못됐다고 본 것 속에 있는 잘됨, 내가 잘된 것이라고 보이는 것 속에 있는 잘못됨, 이 무한 입체를 누리기 시작해요. 이때 인종, 피부, 강약, 빈부, 대소고저, 사람의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존재의 존귀함이 보여요. 전에는 옷 좀 허술하게 입고 뭐 별로 가진 것도 지위도 없고 그러면 대번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이 무시되던 내가 그 사람의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존귀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존귀함에 대해서 진정한 내 존중을 보이기 시작할 때 나는 비로소 사람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의 나됨입니다. 동물적 이기심을 넘어서 사랑의 인격이 피어나는 것이죠. 이게 복이에요. 내 가슴에 사랑의 인격이 피어난다는 말은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가슴의 주파수와 내 가슴의 주파수가 얼라인 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복됨을 내가 누리며 자라고 피어나는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종교 넘어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